사도행전 제13장 42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입니다. 42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흔들어 깨워 주셔야 주의 말씀 앞에 있을 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우리의 모든 피로의 방해를 멀리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따라가며 순종하는 귀한 성도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날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바울 사도와 우리 바나바 사도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의 증거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미 읽었지만은 이 말씀은 동일한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민족적 전통과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을 전혀 개입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죠.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생소한 이름이지만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저들은 마음 문이 열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죠. 더 듣고 싶다. 더 듣고 싶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한 곳에서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복음을 받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더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방인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에 시기와 비방이 생기고 이 말씀에 대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받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되어서 말씀에 귀를 막고 장애가 되는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뿐이죠. 복음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사도들의 어떤 정의감이나 이 유대인들의 어떤 방해로 인한 반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은 어땠습니까? 다음 안식일에 보면은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이 복음의 소문이 확장이 되어지고 퍼져나가서 이제는 그 회당 안에 모여든 개종한 이방인이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지금 이 성은 이방인의 땅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더 나아가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방인들은 듣고자 하여서 모여드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마음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남과 또 그의 자람과 그의 사역과 말씀과 기적의 현장들을 함께 누렸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상관없을 것 같이 여겼던,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단맛을 본 것처럼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이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결론은 이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저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되어져요. 동일한 말씀을 매번 우리는 받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받습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구역 동일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담을 수 없게 되고 그저 귀로만 듣고 머리에는 담기지만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이며 그저 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들 때마다 나의 장벽이 쳐지고 나의 정의가 더 높아지고 더 두터워져서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집니까? 말씀과 거리가 생기면 말씀에 시기가 생겨나는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기 질투는 인류 역사의 첫살인의 그러한 불씨가 되어집니다.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역사 가운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형제들을 죽이고 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얼마나 많은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런 일들이 왜 유대인들은 이 마음에 시기가 생겼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보면 정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죄의 그림자가 들어오는데요. 그것을 막을 여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한 번 더 돌아가셔서 묵상할 때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내 어두움을 비추고 내 죄악된 부족한 부끄러운 것들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아니면은 묵상이 되어지느냐, 아니면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하느냐, 사람이 보이느냐, 누구 때문에. 저는 심지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참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새벽 예배도 뭐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뭐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좀 아무튼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장애가 됩니다. 장벽이 되어져요. 사람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시기라는 말이 시기 때문에 비방하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었지만은 그 원인이 뭐냐?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편견이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장애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복음을 막으려 하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주의 말씀은 더욱더 퍼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귀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내려갑니다. 이고니온은 뭐 같은 그 지방 같은 지역인데요. 그래 멀지 않은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곳을 떠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결론이 맺어집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에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여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지만은,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여 나아가지만 저들은 패배감으로 가지 않습니다. 불쾌하며 가지 않습니다. 괴로우며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상황은 어렵죠. 상황은 괴롭습니다. 상황은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것도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 여기 45절에서는요 이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에 멈췄죠. 그런데 49절에 50절에 보면은 이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여. 시기가 시작이 되어서 박해하였다는 거예요. 이 박해라는 것은 물리적인 그러한 핍박인데요, 이 박해하여 그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주변의 상황은 더 암담해졌습니다. 신앙,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오히려 그 성 사람들이 반기며 복음을 맞이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괴로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다고요. 그러면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배신감에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며 이들의 마음, 이들의 심령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한번 작정하면서 순종의 길을 갈 때에 만사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드디어 변했다, 이제는 됐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미련하게 왜 그러냐고. 왜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판단하냐고. 지금 우리도 힘든데 왜 그런 삶을 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쫓겨나는데요 찬송이 나옵니까? 배신당했는데 영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여 그 길을 인도하는 복음을 보세요.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서 때려치는 것 아니고 그만두는 것 아니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가운데 이 코로나가 밀려오니까 그동안 이럴까 저럴까 얼굴 보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약 20% 30%가 아이고 잘됐다 하고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하면서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삶은 세상의 요건과 환경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들이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자가 되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항상 한결같이 그 길을 걷는 이유는 뭘까요? 의지가 굳어서일까요? 믿음이 확실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상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흔들어 깨우신 주님의 백성들, 듣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상대하는 성도들의 진정성 있는 신앙의 생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내 영혼을 위하여서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고 흔들렸던 마음, 딴 길 살았던 마음, 상관없던 길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거절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세상을 내 것으로 내고 세상의 주인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축복의 종점이 내가 아니라 땅끝의 모든 민족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착각했습니다. 자기네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멈출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네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은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의 확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찬송이 되어지고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사가 없다면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형편과 상황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